자, 일곱인, 계시록에서 제가 일곱인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역사의 주제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주제들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이 역사 속에서 바로 두루마리의 내용, 이 부분이 잉태되고 성장하고 완성돼 간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계시록과 같이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내지는 못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역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짚어내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그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 마치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이렇게 눈을 감고 만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기둥이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아니 이거 뱀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아니다. 부채처럼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 다양한 각도에서 봤는데 나름대로 그 통찰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그 일곱인이 역사의 주제라고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보충 설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총균세라는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분이 쓴 책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문명이 어떻게 다른 문명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그 농경사회, 그 농업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금속,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갔고,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염병들, 세균들을 가축과 공유하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천연두나 패스트나 뭐 이런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콜레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하면서 이제 독특한 면역 체계가 생기죠. 그런데 다른 대륙에 건너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이제 그런 세균을 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세균을 옮겼을 때 콜레라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죽고 천연두 때문에 많이 죽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무기의 어떤 우월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금속의 발전은 또 어떤 그 장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하고 그런 무기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내면서 문명의 불평등, 그 유럽 문명이 어떤 식으로 다른 문명을 정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포인트를, 테마를 짚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예 전염병만 연구한 책도 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 윌리엄 맥닐이 쓴 책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멕시코, 여기 보시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스페인이 600명도 채 안 되는 병사를 가지고 가서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 때문에 놀라서 그랬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천연두가 퍼져서 그들은 그런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천연두 때문에 인구의 25%에서 30%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죽고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또 완전히 분산되고 구심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왔는데 전염병이 퍼지고 그런데 그 스페인 사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걸 보면서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신이 강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저주를 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항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현상들만 보면서 이렇게 어떤 해석을 내놓은 책들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본 책이 이제 세계사의 원동력, 크리스토프 도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점에서 쓴 책인데 그래도 영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상당히 깊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교수니까 상당한 분이죠. 이분의 글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개신교, 종교개혁, 자유주의적 혁명, 이들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교와 동떨어져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 집단들은 그리스도교가 역사 안에 나타낸 영적 힘 가운데 실패한 것이거나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분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개신교 종교개혁을 부분적으로 나타난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중심이라는 거겠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원래 러시아는 기독교 제국이었죠. 동방정교회가 주된 종교였고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기독교 문장가를 탄생시킨 굉장히 발전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지주계급 이런 분들이 다 황제까지도 뭐 피터 대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피터가 베드로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교와 동떨어져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슬람교든 뭐든 세계사를 휘젓는 그런 거대한 흐름들을 보면 이분 말씀대로 기독교와 떨어져 존재한 적이 없는 거죠. 한 부분 더 읽어보면 현대 세계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유주의와 박애주의의 발전은 그것이 대체하려고 시도한 그리스도교 전통으로부터 영적인 자극을 받았으며 그렇죠. 박애주의와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대체하고 싶어 했지만 원뿌리는 그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통이 사라지자 이 영적 자극도 상실되었고 결국 자유주의도 전체주의 국가에 조잡하고 도덕과 상관없는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었다. 이런 걸 굉장히 통찰력 있게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세계사를 발전시켜 온 두 가지 중요한 동력이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전통과 인본주의의 지적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싶어 하고 영적인 부분까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엮여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이분들은 그 궁극적인 목적, 방향이라는 것은 짚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그래도 역사의 의미와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의 주체가 돼서 이 역사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걸 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전체가 발전되고 완성돼 가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도망치고 휴거되고 세상과 상관없이 여기서 완성돼 가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완성입니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성되고 최고조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부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결혼하려고 하면 가장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외적으로 깔끔하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는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는 흐름을 타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흐름을 타야 됩니다. 가장 연합되고 가장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이건 종교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신부로서 연합되는 그런 그 하나됨의 중요한 방향들, 흐름들을 우리는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돼 가고 있고 가장 최고조로 성숙해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조로 거룩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렇다면 잘못된 흐름에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을 타고 가야 될 것인가? 이 흐름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말씀이 세상이라는 밭에 떨어져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고 완성되고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숙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곱 인에 대해서 보충 설명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